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사모 아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그리우며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여기나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죄를 심겼으며 공의한 일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밝으심과 그의 영광과 없으니 전부 되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복된 자리에 복 있는 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 복 있는 이들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고 마음에 상한 것이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다짐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20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에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나쁘지 않습니다. 또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원래의 목적과는 너무나 변질되어 있는 산당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산당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또 성막이 방치되어 있을 때에 또 예배할 곳이 없어서 예배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진 곳이 산당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들이 점점 변질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상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예배의 형식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또 잘못된 가르침이 또 그 가운데 행해지면서 오히려 산당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더 낫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산당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산당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이 산당들을 과감하게 제거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참 심하게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히스기야의 형을 그의 아버지가 불로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도 했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을 히스기야 왕은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산마다 나무들마다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고 얼마나 돈도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우상은 아니었지만 우상이 될 만한 것들, 심지어 모세가 만든 것, 놋뱀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아프면 그 뱀을 쳐다보고 그 밑에 가서 기도하고 그거 만진다고 그러고 있고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지만 이 놋뱀도 없애버리는 그런 개혁을 단행했었던 그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기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아수르하고 남유다가 붙는다. 이거는 시뮬레이션 아무리 돌려봐도 남유다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도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사들이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그 나라로 물러가고 그 왕은 그 나라에 가서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누구의 노력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히스기야의 노력과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전쟁이 이기긴 했지만 그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병든 게 아닙니다. 죽을 병에 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왕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제 곧 그는 죽게 되어서 고통스러워서 일어날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벽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거기다가요, 그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것,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히스기야가 그 증거를,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려면 뭘 움직여야 된다고요? 태양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질서를 좀 역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도 히스기야에게 허락을 하실 정도로 히스기야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를 비교하는 왕들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훌륭한 왕들이 있지만 참 이 사람 다윗을 닮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명을 연장받았을 그때까지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되고 여러분 이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런 모습들을 그 이후에는 볼 수 없는 아쉬움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냥 그때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 했어야 했다? 죽었어야 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바벨론을 경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주셨으면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길 수 없는 아수르를 이기게 하셨어요. 이길 수 없는 병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랑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주 기세가 등등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교만해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그냥 막 들떠 있고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업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먼 곳에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남유다가 아수르를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직접 편지를 써서 예물과 함께 사신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병문안을 보낸 것은, 사신들을 보낸 것은 진짜 병문안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목적도 있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정탐하려고 하는, 남유다를 정탐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어떤 힘을 가졌길래 아수르를 이겼나? 이제까지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아수르를 이겼을까? 근데 이 왕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왕이 어떻게 병들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적이 될 수도 있는 남유다를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그 사신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모르고 히스기야가,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표현으로, 강아지가 사람들 앞에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은 뭘 보여준다고요? 배를 까서 들어놓아서 배를 까서 보여주는 것처럼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이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은 앞으로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이런 히스기야의 마음을 잘 이용하는 말 잘하고 머리 좋은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말로 잘 꼬드기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일은 어떻게 되었느냐? 바벨론에게 이 남유다의 모든 국력을 다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다 가지고 있으면 그거 다 보여주면 백전백패입니다. 내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벨론이 생각할 때, 야, 이 센데? 우리가 힘을 더 키워야 되겠다. 내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별것 아닌데? 그냥 바로 그냥 쳐들어와도 되겠는데?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왕궁의 창고의 보물을 보여주고 성전 창고의 보물을 보여주니까 이제 바벨론 왕에게 무엇을 자극하게 되냐면 전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극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 이 일로 인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치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일수록,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일수록 우리가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말도 신중하게 하고 또 우리가 행동도 신중하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에게 아쉬운 점은 그의 아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이름과 같죠. 근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잊어버리다. 빼앗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좀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다, 빼앗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아마 히스기야가 지어준 이름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왕이 너무 왕위에 있으면서 너무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이름 그냥 떼버리고 뭐라고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겠느냐. 보통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왕위에 있는데요.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누구하고 비교되는 왕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비교되는 왕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이다 그러면 누구 이야기합니까? 아합 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인데 누구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아합 왕 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방의 대표적인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산당도 없애고 우상도 없애고 우상이 될 만한 것들도 다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는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그 아버지를 닮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아방 같은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없앤 산당들을 다시 다 만들어 놓습니다. 힘들게 없앤 산당들 다시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산마다 나무마다 큰 나무마다 산마다 만들어 놨던 우상들이요, 다시 다 만들어 놓습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나중에 심지어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성전에 마당이 2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제단을 쌓는데, 하나는 해를 섬기는 제단을, 하나는 달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 놓습니다. 그래놓고 그 성전 안에서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아버지에게는 큰 상처죠. 왜냐하면 이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왕위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히스기야의 형, 그러니까 자기의 큰아버지겠죠, 살아있으면 히스기야의 큰 형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쳤어요. 여러분, 그 일을 누구도 행했다는 것입니까? 므낫세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악한 일들을 다 저지르고, 나중에는 아세라 목상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2번째 아쉬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들떠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너무 교묘하게 히스기야를 잘 꼬셔서 왕궁 창고도 보여주게 되고 성전 창고도 보여주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도저히 용납이 안 되세요? 그 정도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는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 눈 감고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럴까요? 여기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라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므낫세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그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거 다 히스기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아쉽느냐? 성전 창고 보여주고 왕궁 창고 보여준 거, 그거 실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자식을 또 그렇게 이렇게 잘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했겠지만 또 안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과연 최선을 다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히스기야의 말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왕궁 창고를 보여주고 난 뒤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기를, 어디까지 보여줬습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그냥 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왕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 왕이 보여준 것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바벨론이 다 뺏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 창고에 있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 다 뺏어간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지게 될 것입니다. 왕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이는 바벨론의 그 나라에 가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이 환관이 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이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히스기야 같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었다는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런 징계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저 때문에 저희 자녀들이 그런 일들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보통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이제 다 끝난 생명도 더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일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므낫세가 그렇게까지 되는 거는 이건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그보다 더 악한 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가 없었어요.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이 없었어요. 이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꿈. 여러분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으면 히스기야가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제가 그럼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고 꿈이 없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히스기야가 그냥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손을 놔버립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걔도 별일 없겠지요.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8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쭉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마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교훈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미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8번 이야기를 했어요. 쭉 이렇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교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이 없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꿈이 없을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는 꿈이 뭐냐? 넌 뭐가 되고 싶으냐? 어저께 점심 먹는데 소주 집사님이 유치부 애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래 너희들 다 한 살씩 다 먹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다 유치부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유치부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 큰 애들한테 너는 꿈이 무엇이냐? 근데 저는 꿈이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다 한마디씩 하지 않겠어요? 한탄하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꿈이 있느냐? 너의 꿈이 무엇이냐? 너의 계획이 어떠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머뭇머뭇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우리 마음이 안타깝지 않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15년 더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냥 15년 그냥 살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왕으로서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했어요. 특히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지하 수로를 뚫은 일은요. 이건 진짜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 수로 뚫은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것인데요. 뭐 이런 일도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있는 동안 나라도 잘 지켰어요. 백성들도 잘 살았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가 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앞으로 이 백성들이 징계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징계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무덤덤합니다. 무덤덤해요. 어렸을 때 만화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그렇고요. 보면은 이제 SF 장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상과학,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제 만화나 영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서기 뭐 2000 몇 년 그러면서 쭉 하면서 지구는 황폐화되어 더 이상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물도 마시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뭐 나라들은 전쟁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맨 처음 영화 시작할 때 쫙 깔리고 나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영화 속에서 앞으로 이제 서기 몇 년이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바로 그때와 비슷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영화를 보셨을 건데 타임머신을 타고 자동차 모양으로 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막 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백투더퓨처라고. 처음에 1편은 과거로 가요. 과거로. 엄마 아빠 연애할 때. 그때로 주인공이 돌아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그냥 막 서로 막 이렇게 서로를 잘 못 알아보고 나중에 결혼할 줄도 모르고 막 엇갈리게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아들이 가가지고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막 그런 내용이 1편이고 2편에서는 또 어떤 위기가 또 닥쳐가고 막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2편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제가 정확하게 오늘 제가 딱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이 주인공이 미래로 돌아간 그때가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예요. 지금 2023년쯤 됐을 때. 여러분 그때가 되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거의 30년 전에 그 영화를 봤을 때만 해도요. 야, 미래에 진짜 저런 일이 있을까? 미래에 진짜 저런 일들이 있을까? 미래에 진짜 막 저런 기계들이 막 생길까? 사람들이 저러고 다닐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진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작가와 감독이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왔다 갔는지 정말 유사한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들과 너무나 닮은 모습들이 그 영화 속에 많이 있는 것을 봐요. 명절인데 혹시 극장 갔다 오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가끔 우리 딸이 방학을 하면 우리 딸하고 같이 극장 가서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를 봤어요. 아바타 2. 여러분 2가 있었다는 건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1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바타 1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3년 전에 개봉을 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드는데 대략 한 3년 걸리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얼마나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인지. 그러면은 3년 정도 걸리는 영화니까는 13년 전에 만들었으니까는 벌써 이 원은 한 15년쯤부터 이렇게 기획이 되고 촬영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원의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주인공이 해병대예요. 해병대. 근데 다쳐서 더 이상 해병대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어디를 가려고 이제 가는 중에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다 같이 서 있는 거 일렬로 쭉 일렬로 서 있어요. 13년 전에 만든 영화가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쭉 일렬로 서 있는데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 다 하고 있어요. 다 마스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방독면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구의 공기가 오염이 되고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하지 않고 방독면 하지 않고 그러고 다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하지 않고 방독면 하고 다니지 않으면 병이 걸리고 질병이 막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장면이 13년 전에 만든 영화에 그려지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 저렇게까지 될까? 저렇게까지 될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기 방독면 하고 온 사람은 없지만 우리 지금 다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마스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먼 훗날에 있을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일이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아름답고 맑은 하늘, 푸르고 맑은 하늘을 가진 그런 우리나라를 칭하는 네 글자 단어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뭘까요? 청정해역 뭐 이러면 안 되죠. 무슨 강산,
금수강산. 그게 초등학교 시험 문제였어요. 금수강산. 그럼 이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막 TV에서도 막 인터뷰할 때 특히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한국의 가을하늘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맑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가을 하늘이 그리 맑습니까? 일기예보예요. 오늘은 기온이 몇 도이고요. 오늘은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서 일기예보를 하는데 요즘은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우리 학생들은 상상이 안 되죠? 황사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거. 근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다니까. 설 연휴 기간에 제가 봤던 영상 중에 하나는 KBS에서 만들었는데 쓰레기에 대한 영상이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 산이 100몇 개씩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년에. 근데 이게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 말이 나오는 김에 하는 얘기인데 종이컵은 분리수거 대상이 아닙니다. 물 마신 종이컵은 모르겠는데 커피 마신 종이컵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거 이렇게 따로 해놔봐야 제가 다시 그거 다시 걷어갖고 쓰레기 봉투에 넣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한데 그냥 분리수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해마다 산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한두 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00몇십 개씩 만들어진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막 쌓이다 보니까 거기서 유독가스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거기 자연발화가 생겨가지고 거기 또 불이 난다는 거예요. 불이 나면 그 옆에 있는 동네들은요, 그냥 그 연기를 마시면서 사람들이 막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분리수거를 잘할 것 같아요? 잘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잘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겠죠. 그죠? 예.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애를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다가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이고 먼 미래의 일같이 보이니까. 오늘 교회를 왔더니 목사님이 쓰레기 분리수거하라는 얘기를 하시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고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몰라요. 아이 낳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 줄 우리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는 아기 나오면 이제 막 각 지자체마다 막 얼마씩 막 돈도 나온답니다. 그럼 우리도 좀 부자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저희 때는 애가 셋이라도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나오는 것도 없어요. 요즘은 애기 낳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일본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듣고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너무 빨리 와버렸어요. 코로나 이렇게 지나가면서 교회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렇게 일정이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냥 겨울 지나지 마시고 우리 간사님하고 우리 부장님한테 이 겨울 지나기 전에 우리 성경 주일학교 아이들도 좀 은혜 받을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규모를 그냥 막 이만큼 크게 해가지고 진짜 정식으로 겨울 성경학교를 했어요. 와서 또 삼여전도회 하고 또 여러 전도회 회원들 와서 또 애들 또 참 고맙게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막 이렇게 비빔만두, 뭐 이렇게 오뎅국, 막 주먹밥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 먹이고 또 뭐 치킨 또 찬조해 주시는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겨울 성경학교를 했어요. 얼마 전에는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중고등부 수련회도 했었죠. 여러분, 근데 이 겨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 통영에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개척교회가 문 닫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씩 듣겠습니다만, 여러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으면 없어진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 예배당에, 큰 예배당에 앞에 할머니 한 두 분 앉아 계시고, 그 뒤에 할아버지 한 두 분 앉아 계시고, 목사님 앞에 설교하고 있고, 예배당에는 큰 예배당에 세보니까 10명도 안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당시 유럽 교회의 모습이고, 미국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요, 생각도 못했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 예배 오시는 분들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수요일,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이 수요일 날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오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도 오늘 보니까 좀 결석하신 분들이 좀 있네요. 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참, 이 교회가 밖에서 볼 땐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들어와서 보니 성도들이 꽉 차서 찬송 소리도 막 우렁차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오늘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부흥을 이야기하는 교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 부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들으신 적 있으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걱정하고, 중고등부 청년부도 주일학교죠.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이 교회에서 씨가 말라가고 있다. 여러분, 이런 거 걱정하는 교회들, 뭐 우리가 다른 교회 안 다니니까 모르겠지만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요즘 고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년째 아닙니까? 개척이 된 지 20년째인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5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10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이후는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장로님들하고 모이면 당회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요즘 어떻다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도 허리가 아파서 또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집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들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가 앞으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고민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뭐 그냥 이때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래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 코로나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손을 놓고 있었지만, 끝났는데도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꾸 돌아보고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구역 모임 하는 것도 좀 변화를 좀 줘보려고 하고,
주일학교 교육하는 것도 좀 어떻게 좀 변화를 줘보려고 하고, 지금도 괜찮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제가 예배당을 이렇게 짓는 것을 준비할 때에 우리 건축위원들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한국 교회에 좀 이 정도 규모의 예배당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으면 한국 교회가 많이 건강해질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50명 가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50명 가까이. 아직 많이 남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한 절반 정도는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마음에 좀 급한 마음이 좀 듭니다. 우리 교회가 좀 빨리 부흥해야 돼요. 빨리 부흥해야 돼요. 너무 손 놓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여러분, 통영은 그냥 다 청년들은 다 떠나가는 그런 도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요. 나름 왕으로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한 일들도 있어요. 근데 아쉬운 것은 그냥 거기까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 잘 하고 있죠. 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나오고 있고, 주일 낮예배 나오는 사람 주일 낮예배 나오고 있고, 또 수요일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 나름대로 잘 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까지 놓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마음까지 놓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저는 구역 전도 기도 제목 이름 올라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누구누구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누구누구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 이름이 지금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물론 저한테 올리진 않지만 아유 전도해야지. 여러분 교회가 좀 어떻게 규모를 키워가고 이런 목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살면 되지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비전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없어지지 않겠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교회가 없어지지 않겠지. 뭐 그래도 유지이 되겠지. 목사님 나보다 젊으니까 나보다 오래 살고 우리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하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지. 뭐 그 다음 나도 모르겠다. 이게 히스기야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왔다 가신 권사님들이 안 계시고 안 왔다 가신 여전도회가 없는 것 같아요. 다 와가지고 뭘 하나라도 이렇게 하고 가시고 물으라도 보시고.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지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겨울 성경학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좀 한번 해보시죠. 툭 던져놨더니 오늘 막 이렇게 하더니 수요일날 결정이 돼가지고 뭐 물론 그 전에도 뭐 언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긴 했지만 수요일날 딱 결정이 돼. 이번 주 토요일날 설교는 누가 하는데 제가 한대요. 알았다. 준비해서 하는데 아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애들도 다 와서 많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애들 거진 다 왔어요. 새로운 애들도 있고 오늘 아침에 6학년이 졸업식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6학년들 이제 올라올 거거든요. 요번에 6학년이 몇 명이 올라왔는데 6명이 올라옵니다. 뭐 우리는 당연하니까 뭐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예. 원래 2명이었는데 6명이 됐어요. 물론 뭐 우리 엄마 아빠 따라서 온 애들도 있고 뭐 그렇게 온 애들도 있지만 이 애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김태경 권사님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 애들 데리고. 예. 올라오는데 그 중에 성경책을 우리가 이제 졸업하면 성경책을 준비를 해주는데 5권 준비한 거예요.
근데 왜 6명이 왔느냐? 지난주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성령책 구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애한테, 야, 니 딱 2달만 열심히 하면 니 성경책 사줄게. 그런 작정 좀 하십시오. 저 주일학교 저 어린이 새로 오면 내가 성경책 사주겠다고. 한 3달 지나면 나한테 얘기하라고. 그럼 내 성경책 사주겠다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네, 얼마나 귀해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상을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별별 상이 다 있어요. 뭐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해가지고 애들 하나씩 상 다 주고 수료한다고 사진 찍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교회와 함께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느냐? 꿈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네가 이런 꿈이 있구나. 근데 너 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은 없냐? 너 교회와 함께 꾸는 꿈은 없냐? 좋은 학교 가고 지금보다 더 큰 도시에서 신나게 한번 살아보겠다, 뭐 그런 꿈은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런 친구들 만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현실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정하고 이렇게 할 때부터 어떻게 얘기냐, 나는 주일날마다 시흥교회로 올 수 있는 학교를 가면 좋겠다. 내가 나중에 직장생활 하더라도 주일날마다 아빠가 목회하는 그 교회 와서 아빠를 도우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저는 참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꿈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직장이 참 멀리 있는데도 이사가지 않고 이 통영 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이곳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사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은, 목사님, 제가 다른 곳으로 발령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1년을 하시더라고요. 1년 내도록 마음을 졸이면서 이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와 함께 꿈을 꾸십니까?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히스기야가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천국 갔겠죠. 천국 갔겠죠.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가 왕들의 무덤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의 말년에 그에게는 비전이 없고 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뭐 이제는 화장실 2개는 기본이니까 화장실 한 3개쯤 되는 그런 집 살고 싶습니까? 뭐 그냥 막 캠핑카 끌고 다니면서 막 그냥 전국에 좋은 데는 다 돌아다니고 기회가 되면 막 세계 일주도 하고 막 그거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유명 유튜브도 되고,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무거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나라의 비전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통영 땅의 비전을 가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하는 거하고 포기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된 거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꼭 꿈을 꿔야 됩니까? 내 꿈속에 꼭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내 자녀들까지 내가 뭐 어떻게 책임집니까?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나 혼자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누면서 그 아쉬운 점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붙잡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 그냥 이대로 이렇게 가다가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